먼저 된 자의 시험. 여러분, 우리가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가 많으니라. 오늘 이 31절의 말씀, 정말 뜻깊은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참으로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것은 4차례입니다만은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 것까지 추정해 본다면 아마도 10번 아니 100번 더 말씀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말씀은 그토록 중요한 잠언인 것입니다. 성경 기록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제자에 대한 귀중한 가르침의 결론 부분에서부터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귀중한 말씀을 하고 나면은 맨 마지막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에 될 자가 많으니라고 결론을 내리시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합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시행적, 실천적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교리적 의미보다는 언제나 윤리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는 경계의 말씀이기도 하고 맨 마지막에 경계하시는 말씀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신 것도 같은 맥락에 쓰입니다. 또 같은 마태복음 20장에서도 유명한 포도원 품꾼 비유를 말씀하고 나서 그 결론으로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하십니다. 포도원에서 아침에 9시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이 12시나 오후 3시나 5시에 들어가 일한 사람 구별할 것 없이 모두가 똑같이 1데나리온씩 품삯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에게 주는 품삯도 1데나리온이요. 늦게 와서 1시간쯤 일하는 사람에게 주는 품삯도 1데나리온 것입니다. 이에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부당하다고 불평을 합니다.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약속이 틀린 건 아니지만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기분 나빠합니다. 주인이 자기들과의 관계에서는 잘못된 것이 없는데도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하였다는 것이 심기가 정말 꼬이는 것이지요. 아니, 주인이 주고 싶어 줬는데 자기를 좀 일했다고 나하고 계약한 건 꼭같이 1데나리온씩 했는데 왜 더 달라고 발부둥 치는 것입니까? 이에 주인은 2가지 재미있는 답을 합니다. 먼저,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1데나리온씩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 것이나. 응? 마태복음 20장 13절과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1데나리온 약속을 했거늘 남이 얼마를 받건 웬 상관이냐 이 말이요. 응? 너는 나와 약속한 것만 가지고 가면 그만이 아니냐. 그리고 2번째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선함으로 악하게 보이느냐 하여 내 것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내가 왜 말이 맞느냐.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것인데 그것이 내 마음인데 어찌하여 너는 쓸데없는 시샘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샘할 것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것 맞춰서 주시는 건데 이걸 또 나는 좀 적게 준다고 왜 나는 적게 주십니까? 이렇게 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은 것을 질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여기에 행평의 원칙을 내세울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어디까지나 은혜입니다. 은혜에는 비교가 통하지 않습니다. 행평성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적인 합리성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자기만의 은혜인 것이지 이걸 남에게 저 사람 은혜는 많이 줬는데 나는 왜 적게 주십니까? 나도 좀 많이 주시지.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하십니다. 그 묘한 뉘앙스가 있죠. 너희가 아침에 일찍거니와
가가지고 와서 하루 종일 일했다고 하는데 끝내는 그랬던 불평을 하면서 돌아가니 이것이 나중됨 아니고 뭐겠습니까? 야, 그래,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저 늦게 온 저 사람들 또 다 같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가 없어지면 이리 생각이 되는 겁니다. 감사가 없어지면.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있으면서 정말 일할 자리가 없어서 밥 먹지도 못할 그런 입장까지 왔어요. 그래서 주인은 그 사람을 2시에, 12시에, 3시에, 5시에 이제 1시간뿐이 없는 그 사람까지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고 한 데나리씩 주는데 거기서 질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와서 5시에, 3시에, 12시에 와서 그 사람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얼마나 은혜스럽겠습니까? 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이 와서 꽃같이 받는다고 은혜를 꽃같이 주시지 않습니다. 한 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믿는 만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사람들은 감사와 감사를 늘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13장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가기를 힘쓰라는 말씀 끝에 역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고 누가복음 13장 3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어느 청년이 부자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저는 율법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감히 율법을 청년은 지켰다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다시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와서 나를 쫓으라 하셨는데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면서 재물을 포기한 마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할까요? 하늘에 뭐가요? 보화가 크다 그랬는데 안 듣습니다. 세상 것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투덜투덜하면서 저 마음으로 근심 띈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행복을 얻으려 왔다가 근심을 안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평안한 마음을 얻으러 왔다가 심기가 불편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뒷모습을 측은히 바라보시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보다 쉬우니라 27절에 말씀합니다. 부자가 천당 가기는 그토록 어렵다고 하십니다. 돈이 있으니 저토록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라면 한결 쉬웠을 것인데도 돈이 있게 보면은 그 돈 애착 때문에 어지간히도 어렵겠다고 하십니다. 그 애착 때문에 이때마다 성급한 그 제자들이 또 좀이 쑤셔서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알아주십시오 하고 보십시오 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오냐 잘하였다 하시민 또 주님께서 다시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을 뿐 아니라 영생을 겸하여 얻을 것이라고 귀중한 진리의 말씀을 하시고 오늘 있습니다. 자, 다 버린 자들은요, 전토를 얼마나 받는다고요? 100배나.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 그래도, 모든 걸 다 주신다 그래도 우리는 안 믿습니다. 왜? 내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넘어갈까봐 너무나 측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반을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 길을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청년 부자는 애초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오히려 제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영생에 관심을 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과 말씀을 주고 받아본 적 사실은 영생에 대한 관심보다는 물질에 대한 애착이 더 큰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는 판단을 내리고 근심하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내가 아니구나.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사 말씀하시는데도 결국은 못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걸 한번 버려보십시오. 내 마음에 뭐가 있는가? 그걸 버리고서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그랬을 때 영생의 복이 100배나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이 오면은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있으면은요, 그 재물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진장이 있어도 그걸 쳐다보지도 않기 때문에. 왜요? 선교 사업에 쓰시려고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러 하여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는 못하는 주제에 어찌 계명을 지켰다고 감히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이가 아까워서 주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다 지켰다고요? 계명을 다 지켰답니다. 여러분, 이런 교만함이 없어야 됩니다. 부와 영생의 문제, 이 역시 깊이 우리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 버리고 따릅니다라고 제자들은 말합니다. 직업도 버렸습니다. 가정도 버렸습니다. 친구도 버리고 고향도 버렸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주님을 전적으로 진심전력으로 따르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라고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책망하지 않으신대요. 아직도 너희는 청산치 못한 것이 많다 그랬습니다. 아직도 너희는 배우지 못한 것이 많다. 아직도 너희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많다. 너희가 나를 따르라고 하지만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 자체가 순수해야 됩니다. 그 동기에는 정치적인 욕심이 있고 민족주의적인 욕심이 아집 있고 일신의 영달을 꿈꾸는 마음도 있고 이것이 아니냐. 이러듯 꼬집을 것이 많지만은 주님께서는 자비하시게도 그런 내색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저들의 마음을 저들 자신보다도 더 소중히 알고 계시면서도 그 같은 직선적인 말씀을 비치지 않으시고 오직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버렸는가 라고 문제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게 된 동기가 얼마나 순수한가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진실되게 예수를 믿을 때 내 몸과 마음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고 믿었던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이 교회에 나온 동기가 참으로 중요한 문제다. 왜 나왔을까? 그토록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소중한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나아가 내가 가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셨습니다. 나는 내 십자가를 얼마나 지셨습니까? 아직도 내 십자가를 벗어놓고 돌아다니는 것은 아닌지, 내 십자가를 무겁다고 더 가벼운 것으로 지겠다는 마음은 없었는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이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전에 여름 수영회 때 갔는데 청년들이 연극을 꿈에서 보여주는데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촌극이죠. 그것을 보고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창고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고르고 있습니다. 큰 것, 작은 것, 또 목걸이도 한번 해볼까, 반지도 등을 해볼까, 별걸 이걸저걸 다 하고 끼우 골라서 봅니다. 그러나 다 마땅치가 않습니다. 큰 것은 너무 무겁고 어떤 것은 너무 거추장스럽고 이것은 이래서 마땅치 않고 저것은 저래서 마땅치 않고 마침내 그 사람은 어느 십자가도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나와버렸은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그때 전곡을 찌르는 상징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십자가를 칼에서 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반지의 십자가, 목걸이의 십자가, 내가 등에 지는 십자가.
혹시 나는 이것도 가지시면 안 되겠다고 잘 놓고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십자가는 내가 가려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몫에 얽히는 대로 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십자가는 내가 메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 잊지 마십시오. 내가 지고 말고 할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할 권이 있지도 않습니다. 주어지는 현실 속에서 내가 꿈틀거리고 방황하고 불평하고 섭섭해하고 노여워하고 이런 일을 내가 덜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왜 불평불만이 있습니까? 이제 모든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십자가에 매달려가는 주제에 뭐가 내게 있다고 이것저것 불평하십니까? 그냥 매달려 가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내 세계관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깨끗이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가 많으니라. 원리가 그렇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먼저 된 자가 반드시 나중된다고 못 박는 말씀이 또 아닙니다. 먼저 된 자가 먼저 되는 법이지 왜 뒤로 간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뒤로 갈 자가 많겠다 하는 것입니다. 많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 하십니다. 나중된 자라고 해서 낙심할 것 없습니다. 열심히 뛰어나가면 먼저 될 수도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된 자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젊은 부자 율법사가 먼저 된 자입니다. 이 자가. 이 사람이 보십시오. 율법도 먼저 지켰습니다. 성경도 먼저 다 안다고 하면서 남보다 더 경건하고 깨끗한 사람이네 하고 먼저 되었다는 것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재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려 했을 때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나중된 자였던 것입니다. 바늘 구멍으로 들어갈 만큼 스스로 작아져야 하는데 약대같이 큰 사람이 바늘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작아지려면 얼마나 고생이 되겠습니까? 고생 엄청나게 치러야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죠? 많이 얼음을 겪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서야 모든 것을 깨끗이 부정하고 마침내 바늘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작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몸이 작아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그 깨끗한 마음으로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대 사람들이 먼저 된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보다 먼저 만났습니다. 율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관하여 단 한 삶고 대선배들입니다. 그렇듯 저들은 먼저 된 자가 분명한데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래야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아주 적습니다. 미국에서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조금 있고 예루살렘에도 꽤 있는 편이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주 적은 것입니다. 학자들 가운데 유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유대 계통의 사람들이 학자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은 것을 봅니다. 보십시오. 먼저 된 유대인들 중에 나중 예수 믿는 이방인으로부터 오히려 먼저 된 자가 참 많습니다. 유대 사람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다 유대 사람들 아닙니까?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또한 오늘의 본문에서 먼저 된 자라고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12 제자가 앞에 있습니다. 먼저 된 자들입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이 그들이 나중된 자는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나중에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12 제자의 하나가 아닌 스데반을 한번 보십시오.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승천하여 계시는 예수님을 처음으로 배웠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중된 자 스데반이 이러듯 먼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바울에게 구절말 듣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말씀합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먼저 된 자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간적으로 먼저 된 자가 먼저 된 자이 맞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먼저 된 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세습교인, 나면서 교인된 사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예수 믿었습니다. 언제부터 예수 믿었냐고 물어보면은 흔히 듣는 대답에 모태신앙 그리합니다. 하는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가 모태적부터 믿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끌려다닌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자란다는 것과 믿음과는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머니 안에서 그때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내가 모태신앙이라도 아니요. 그때는 엄마한테 끌려다녔습니다. 근데 자기는 모태신앙으로 자처합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살았다는 것은 신앙이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생의 체험이 그런 시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이 없이 이렇다 할 의식도 없는 습관적으로 교회를 들락거리고는 세월을 보냈다면 필경은 나중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살아가는 도중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열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독립적인 체험을 가지고 믿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습관적이거나 문화적인 교인이 아니라 간증이 있는 교인인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남보다 앞서 믿기 시작했다고 먼저 된 것으로, 그래서 먼저 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영적인 문제입니다. 교회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되었다고 혹시 좋은 장로요, 집사요, 또 권사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느 쪽이 먼저일지 모릅니다. 믿기는 수십 년 믿었다고 하는데 보아하니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실은 아주 나중됐어요. 언제고 뼈아프게 회개하고 돌아올 때가 있겠지만 그게 언제적 일인지 참 미적거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가 많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형식적으로 먼저 된 자가 있습니다. 제도나 형식적으로 먼저 된 것을 믿는다고 자처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주일날이면 형식적으로 의뢰 교회에 나옵니다. 의뢰 모임에 참석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쫓아다닐 뿐입니다. 이 같은 사람들은 그 속에 감격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서 먼저 되었다는 말과 나중 되었다는 말의 유래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라니 정말로 먼저 되어서 가르치는 사람입니까? 나중 된 자라니까 어디까지나 배우는 사람이라고 나중 된 자입니까? 선생은 먼저 된 자요, 제자는 나중 된 자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 가르침을 자가 먼저 된 자요, 가르침을 받는 자가 나중 된 자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인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도 먼저 믿었다고 합니다. 해서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합니다. 전도다, 구역예배다, 봉사다,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내 영혼을 위해서는 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된 자, 가르치는 자에게는 시험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럴싸하게 가르치는데 자신은 실천하지를 않아요. 남에게는 기도하라고 가르치면서 자신은 기도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 경건을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묵상하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남 가르치는 것 준비하느라고 읽는 것입니다. 무릇 가르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하다가는 가르치는 선생만 남고 교인이 없어집니다. 성경을 잃어버립니다. 참된 의미의 성경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내 영혼을 위하여 보는 성경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잘못된 일이죠. 내 영혼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얻고 가만히 보면 남 들으라는 기도뿐입니다. 남의 귀에 들리는 것만이 의식하여 기도하려고 합니다. 내 영혼을 위한 기도가 없다면 헤아릴 것이 나중에 되고 맙니다. 사도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된다는 것이 때로는 명색이 선생이라는 헛개비음을 남고 내실을 읽고 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앞으로 너희는 남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남을 가르치게 되면 먼저 너희 자신을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남에게 말하기를 전에 너희 자신이 말하라. 남에게 기도하라고 말하기 전에 너희가 먼저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남에게 성경 읽으라고 말하기 전에 너희가 먼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성경을 읽으라 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교일 한다 어쩐다 잘하고 돌아다니면서 정작 중요한 자신의 경건을 잃고 말아버릴 때가 많습니다. 명상할 시간도 없고 기도의 시간도 없고 고요히 자신의 영혼을 짚어가면서 성경을 보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헛된 모양으로 잡론하고 바삐 돌아가는데 내 영혼은 고갈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메말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 남을 가르치려고 나서는 사람을 모름지기 조심해라. 조심해라. 너희로부터 배우게 된 나중된 사람인데도 너희보다 먼저 되는 일이 많을 거라고 하십니다. 네 번째로 교만에 대한 경계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긴장을 풀지 말아야 합니다. 이만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금물입니다. 스스로 섰다 하는 자는 뭐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이 정도 설교도 좀 하니까, 이 정도 가르치니까,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니까 이 정도 해도 안 되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되겠지, 이만하면 괜찮겠지, 이만하면은 믿음이 있는 거겠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먼저 믿는다는 것을 교만을 가질 것입니다. 먼저 된 것은 행식뿐이요 시간적일 뿐입니다. 내적으로 영적으로 질적으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식적인 것에 매이지 않고 항상 내실을 기해야 합니다. 성령상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가 많으니까 항상 조심하라. 안주와 안일은 금물이다. 내가 아침에 2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이긴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2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이긴답니다. 바로 마틴 루터가 말했습니다. 아침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이 우리를 갖다 가지고 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기도하고 그 전날도 기도했습니다. 그랬다고 오늘 기도하지 않는다면 오늘 시험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은 늘 조심할 것입니다. 어젯밤에도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도 무능한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래저래 옛날 어찌어찌 다 소용없습니다. 먼저 됐다는 것이 앉으라 하는 것,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것은 다 건물이다 이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먼저와 나중에 특권이 없습니다. 먼저 된 자도 나중되고 나중된 자도 먼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저마다 먼저 되려고 애썼습니다. 12 제자였으며 되는 것이지 그것도 모자라 뭐라고요? 우편에 앉겠다고 좌편에 앉겠다고 하고 신경격을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생각을 버리라 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한다고 하십니다. 오래 믿은 사람인데 물에 물 탄 듯 하면서 뒤에 믿는 사람한테 열심히 있다가 순교하는 일이 마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젊은 사람이 먼저 가기도 하고 나이 많은 사람이 나중 가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먼저와 나중에 특권이 없습니다.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는 대로 성경 전체에 걸쳐 있는 모든 인물, 허물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특권 있는 사람은 없고 귀족 따로 없습니다. 똑같은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부름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지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너무도 솔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아브람, 야곱, 모세, 다윗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허물 좀 덮어줄 수도 있을 법한데 봐줄 것도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부족한가 허물을 다 드러내놓고 솔직하게 노출시킨 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덥고 추한 것을 다 밖으로 꺼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기적은 없습니다. 먼저 된 자 특별하지 않고 나중된 자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맹심해야 됩니다. 결정적인 예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에 그 옆에 달린 강도 하나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므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하고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강도가 몇 시간이나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런데 이 강도의 경우를 보고 나도 젊었을 때는 실컷 놀다가 죽기 1시간 전에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참 딱합니다. 그지요? 저번에 내 손자빨 되는 아이가 그랬습니다. 이제 20대인데 예수 믿어 그랬더니 제가 할아버지 나이쯤 돼서 그때서 예수 믿는다고 그럽니다. 그 안에 너를 데리고 가면 어떡할 것이냐. 응? 그 강도 누구보다도 나중된 사람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천당 갔습니다. 나중된다로서 먼저 된 자의 제1호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신앙 문제에 관한 한 기적은 없고 특권은 없고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먼저다 나중이다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큰 방해가 되었습니다. 나는 먼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먼저 되십시오. 나중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먼저 될 수가 있습니다. 기회는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결코 낙심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선우는 생각하지 말고 그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결정적인 은혜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대로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되었다고 내가 뽐낼 것도 없습니다. 나중 되었다고 지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 예수 십자가의 은혜만 따라갈 뿐입니다. 주여, 오늘도 내가 정말 언제 기도했습니까? 마틴 루터처럼 내가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나를 이어산다고 하는 것처럼 늘 기도한 말씀 안에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승리로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복된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